욥기서 3장에서 욥이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그가 마침내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울분과 탄식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친구들 3명과 계속적인 대화가 3차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4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까지 욥과 친구들과의 긴 변론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27장에서는 욥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빌닷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곁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마치 그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듯이 이 3 친구들 향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것이 틀림없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했던 말을 보면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내가 분명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분명코 그분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한다고 말하나요? 가로 안에 3절 지나가서 4절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실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친구들 앞에 너희들 앞에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온전하다 혹은 순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의로움과 그의 순전함을 혹은 온전함을 나는 분명히 맹세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에서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공의라는 말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굳게 잡고 내가 놓지 아니할 것이다. 사단이 계속 욥에게 의도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도 결국 별 수 없이 변질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고속거리였어요. 욥이 그런 시련과 아픔을 처음 당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적인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긴 대화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왔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신앙의 지식을 따라서 봤을 때는 욥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고집스러웠나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인데 이 욥은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끝까지 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떠합니까?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아무리 애워싸려고 해도 애워싸지 않아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그 고통을 탄식하고 쏟아내는 일들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태도와 자세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친구들이 보듯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집스럽게 있는 태도를 분명히 욥은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사탄이 욥을 향해서 결국 비난하고 그의 신학은 다 거짓된 것일 것이고,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고통 가운데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쓰러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소가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욥은 이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내 의로움을 굳게 붙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공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틀리지 않고 진실함을 말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욥이 이제 이후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대적자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악인들, 포악자들에게 결국 주어질 최종적인 목 혹은 분깃, 산업,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쭉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편적으로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악인들이 가는 길과 같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결국 옳지 않은 것임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죄값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다 받게 될 것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조심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그렇지 않은 일이 참 많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살면서도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심지어 그 악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는 일도 있고,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공고함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들도 분명히 있다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했어요. 그러나 욥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결단코 벌을 하실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절에 한번 가서 보면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좋은 걸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죽음까지도 그것이 안 드러날 수 있지만 결국 죽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엄밀한 심판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는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는가. 13절 가서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한다 하더라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과부들, 남아있는
그런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고 16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절에서는 부자로 누울지라도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자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22절에 가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따라서 벌하실 것이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했을 때는 자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의로움을 내가 굳게 붙잡겠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는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마침내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의인을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실상 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침묵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침묵하실지라도 내가 살아서 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을 나는 바라보면서 나는 의로움과 온전함을 끝까지 가질 것이다. 내가 이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최종적인 그 판단의 때는 지금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서 최종적인 때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때때로 믿음으로 사는데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더라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지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태도와 마음이 변함이 없고 일관된 그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가는 욥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너무 괴롭고 힘들어하고 탄식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는 그의 모습이 변함이 없음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땅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에 다한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웁니다.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긴 자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고 진실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더욱 주님 앞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